7처9회 법회 중에 7회 법문입니다. 열애 출연품, 이제 나머지 두 품이 남아 있습니다. 7처9회 가운데 7회에 해당하고 이름이 열애 출연품인데, 이 열애 출연품은 부처님이 미간백호상에서 이마에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서 법계를 비추는데 그 광명의 이름이 열애 출연이라 이랬습니다. 광명의 이름입니다. 부처님이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그 이름이 열애 출연이라. 그래서 그 광명이 온 법계를 비추고 어느 곳 한 곳도 빠진 곳이 없이 그 광명을 다 비추고 오른쪽으로 10번을 돌고 무량한 열애의 자제한 공덕을 그 광명 속에서 설하고 무수히 많은 보살들을 깨우치게 하신 그런 광명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명이 10번의 오른쪽으로 10바퀴를 돌고 그 광명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열애성 기묘덕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의 정수리로 그 광명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열애성 기묘덕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단 말은 이름이 열애 출연의 광명이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단 말은 여러분들의 정수리 속으로 부처님의 미간 백호의 그 광명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광명을 받는 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이 세상에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혹여 비추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10번을 다시 그 광명이 비췄다 그럽니다. 10바퀴를 돌아서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의 내면에 있는 작은 티 하나까지도 다 밝혀주기 위해서 10번이나 무려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정수리로 들어가고서 이 보살이 묘덕보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묘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라는 그 광명을 받아서 열애라고 하는 그 깨우침을 얻게 됐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에 열애의 성품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열애의 성품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10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열애성 기묘덕보살이 정수리로 다시 그 광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찬탄을 합니다. 뭐라고 찬탄을 부처님께 올리냐면 정각공덕 이라고 그럽니다. 정각공덕.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그 모습 자체가 공덕이라 이 말입니다. 정각이 따로 있고 공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이 따로 있고 복덕을 짓는 어떤 공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하는 그 자체가 공덕이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정각공덕 대지출 하사 정달 경계 도피아니라 이렇게 부처님께 찬탄을 올립니다. 정각을 이루신 그 공덕으로 대지혜를 뿜어내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대지혜를 뿜어내시는데 그 모습 그 광명이 어떤 광명이냐? 정달 경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들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계들이 있습니까? 그 경계들을 모든 좋고 나쁜 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하고 높고 낮다고 하는 그런 차별까지도 다 사라지게 해서 도피한 모든 이들을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등어 3세 제열에 오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십니다. 시고아금 공경내. 그래서 제가 오늘 거룩한 부처님께 저는 저절로 고개 숙여 예를 올립니다. 이렇게 찬탄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찬탄을 한 번 더 올리냐면 오늘 이 광명을 놓으신 부처님은 이성무상 경계한 이미 어떤 차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옳고 그름 어떤 차별도 없는 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깨달음에 오르셨다는 말입니다. 무상경계아니라 그럽니다. 어떤 모습도 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떤 것을 어떤 행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한 마음에 조금도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경계아니라 그럽니다. 어떤 모습도 차별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현모상 묘상 장엄신이라. 그러면서도 아무 상도 없지만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미묘한 모습, 공덕의 몸을 우리들 앞에 놔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앞에 계신 분, 또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법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열애를 안고 오셔서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뭔가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미묘한 상으로 장엄되어 있는 공덕신이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그런 것처럼 미묘한 상으로 공덕을 장엄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몸을 놔두셨습니다. 이 열애성 기묘덕보살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어 이구 천광명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내면의 번뇌망상이 먼지 한 톨만큼도 없는 청정하신, 그래서 이구라 그럽니다. 때를 여의신, 어떤 때도 한 점의 때도 없으신 그 모습으로 수천 가지의 광명을 놓으십니다. 이럽니다. 우리가 광명을 저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줄기가 몇 줄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글자를 일천천차를 써서 천광명이라고 말을 했지, 이것은 천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량천입니다. 한량없는 광명을 뿜어내셔서 뭘 하시려고? 파마군 중 함령진이십니다. 이럽니다. 마군의 무리를 모두 파해서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광명을 지금 저희들 앞에서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빛입니다. 눈에 지혜를 담고 있으면 그 광명은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열애 출연품 앞부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요 경전의 대목이 나옵니다. 그 품에 광명의 이름이 열애 출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여기에 마군의 무리를 다 파해서 없앴다. 이 마군이 누구냐는 거죠. 마군은 탐심의 마군이, 탐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탐심이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탐심만 해도 마군 중이라 그럽니다. 마군의 무리. 진심도 마군의 무리입니다. 어리석음도 마군의 무리입니다. 교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도 마군의 무리요. 의심은 또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의심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5가지가 전부 중생의 마구니의 무리라 그럽니다. 무슨 불교를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천주교가 마구니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세상에 뭔가 빛이 되고 유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들이 왜 마구니입니까? 절에 오지 않는다고 마구니라 하면 그걸 마구니라고 하는 사람이 마구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담겨서는 안 될 게 지금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지혜의 광명을 뿜어서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탐심의 마군, 진심, 치심, 만심, 아만심이죠. 아만과 그 의심의 마구니들을 다 소멸시켜버렸다. 이것은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정각, 공덕, 대지출이라 경전의 첫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 그대로가 공덕의 덩어리십니다. 그 공덕의 덩어리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대지의 광명을 뿜어내셔서 우리들의 그릇 속에 담겨서는 안 될 게 담겨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묘덕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자기열애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열애입니다. 자기열애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이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물이죠. 오물은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이 오물은 오직 자신만이 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우느냐? 마치 해우소를 가서 비우는 것처럼 비워야 된다 그럽니다. 사사상전급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 한 가지씩 번민도 쌓이고 욕심도 쌓이고 그런 것들을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 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워내야 되는데 그 세상 일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계속 가마솥에 물 끓듯이 급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비워내는 것을 이 세상 일들은 마치 가마솥에 물 끓는 것처럼 너무나 급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비워내기를 어떻게 비워내느냐? 유여 대소정이라 그럽니다. 마치 해우소에 가서 대소변을 비워서 몸을 개운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워내야 된다. 대소변 누가 대신 봐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내 소변 봤으니까 네 시원하지 해도 절대 안 시원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비울 수 있습니다. 자석방가해라. 대소변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오직 내가 가서 허리띠를 풀고 볼일을 봐야만이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타인 부득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대소변을 비울 수 없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있는 이 오물덩어리를 비워내서 그 자리에 지혜를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열애 출현입니다. 열애가 지금 저 남도 말로 하면 열애가 드러나야 되는데 부처님은 지금 광명을 뿜어내서
이 광명이 환하디환한 이 광명이 바로 열애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자비다. 광명으로 이렇게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를 저 오물 번뇌라고 하는 오물로 저 깊숙이 그냥 묻어놔 버렸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해우소에 가서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우소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해우소라고 쓴 이유가 그 근심을 푸는 곳이다 말이죠. 내 내면에 담겨있는 그 오물덩어리를 해결하는 곳이다. 내 앞에 맞닥뜨리는 온갖 어려운 일들, 이거 역시 하나하나 내 스스로 풀어가야 된다는 이치를 깨닫는 장소가 해우소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가족한테 전가할 수도 없죠. 자식한테 너가 해결해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내 자식의 그런 어려움마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마음 갖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소라는 거예요. 해우소가. 그렇게 해서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자기 열애, 이걸 먼저 깨워내고 나서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눈빛으로 상대한테 알려줍니다. 열애가 왜 미간에서 광명을 놓습니까? 그 광명을 보고 이 광명을 본 사람들 다 깨우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량한 그 빛을 받은 열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 빛을 받은 건 전부 그 빛을 쐰 모든 것들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도 전부 열애로 승화가 됩니다. 그 빛을 받은 존재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빛은 안 받았는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을 입으로 지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열애를 깨워야 된다는 걸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기 열애, 이것을 지금 깨워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열애를 깨워내느냐? 아용진실 대대일체 인연이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 열애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을 이제는 전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고 이렇게 진실하게 소중하게 그 인연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한테는 좋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이 세상에 그런 이치가 없습니다. 이미 다가온 인연도 내가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놓고 내한테는 참 인연이 없다, 나는 외롭다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가온 인연을 내가 진심으로 대했느냐 아니느냐, 그게 거기에 달렸는데, 모든 인연을 진실로 대해서 나는 내 안의 열애를 바깥으로 환희심으로 상대에게 그 인연을 맞이해서 그 사람 역시 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워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애가 바깥으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열애 출현입니다. 또 어떻게 하냐? 아용자비 무마 일체 통고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심은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아보는 그 마음을 자비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시 같은 것을 싹 뽑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밝고 환희로운 그 기쁨을 그 자리에다가 채워주는 걸 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으로 그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을 내 손길로 어루만져서 더 이상 고통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부터 그런 손길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열애와 상대의 열애, 우리의 열애를 출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족심, 아용지족이라 그럽니다. 감사, 상천, 은전이라 그럽니다. 저는 내한테 주어진 것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감사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걸 가졌는데 나는 왜 요것밖에 아니지? 이런 순간 내가 받은 이 은혜들, 이때까지 받은 은혜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이 세상에서 받은 베풀어준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 열애를 출현시키고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의 열애를 출현시키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슥 지나치면서 눈빛만 스쳐 지났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애가 바깥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열애를 출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용부출, 미보일체 흠결이라 이럽니다. 저는 오늘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겠지만 이 부족한 것을 덜어내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부족한 곳을 채워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그걸 부출한다 그럽니다. 일부를 덜어내어서 상대한테 전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해서 한쪽으로 기우는 거, 시소도 한쪽이 무거우면 기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사람의 어떤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딱 정확하게 봐서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조금 덜어내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람의 흠결, 모자람과 결함을 채워주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의 열애를 출현시키는 의미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열애 출현, 우리들이 열애를 출현시키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애를 출현시켜서 이 세상에 우리는 이미 태어났고 앞으로 살다가 어느 때인가 또 회항을 할 때가 이르러 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군가 너무나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한 그 사람의 열애를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나의 열애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말을 옛날 선사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치 한밤중에 밝은 달이 허공에 뜬 것 같은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냐?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 뜬 밝은 달이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밝은 달이 이 세상에 있는 연못이란 연못은 다 비추지 않습니까? 달빛이 다 비칩니다. 그 달빛이 비칠 때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달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만 맞는 곳이라면 물이 있는 곳은 전부 달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달을 하늘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에도 달이 비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달로 승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달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달을 올려다보는 사람의 그 두 눈에는 달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연못이란 연못, 물그릇이란 물그릇엔 전부 달빛이 비칩니다. 그때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리의 연꽃, 보리의 연꽃이라는 것을 달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눈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연못이 만약에 탁하다면 그 탁한 연못 속마저 보리라고 하는 달빛이 되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달빛이 되어서, 보리월이 그런 뜻이거든요. 보리월은 깨달음의 달이란 뜻인데 깨달음의 달이 비친 곳은 다 깨달음을 얻겠죠. 열애 출연에 부처님이 미간 백호상을 낳아서 그 광명을 바라본 사람, 그 광명을 쐰 사람 전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보리월이 되어서 깨달음 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눈빛에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다가가면 그 눈 속에 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워내서 나의 열애가 제대로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을 하기 위한 이 세상에 우리는 보리의 달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애를 출현시키는 보살로서 어떤 행을 해야 되느냐?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 자심, 비심, 희심, 사심이라 그럽니다. 이 네 가지,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어루만져서 상처를 메꾸어 주겠다. 이게 자심입니다. 비심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뭔가 뽑아지지 않은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뽑아주겠다. 그게 비심입니다. 희심은 누군가의 작은 그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 사람의 그 환희심을 함께 하겠다. 이게 희심입니다. 그러면 사심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어느 집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식이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존중하고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왜 무시하겠습니까? 내가 상대를 낮춰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낮춰보는 이유는 상대가 상대한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낮춰보려고 하는 그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낮춰봅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내 것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은 니나 내나 똑같다는 이런 평등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줄 수 있다는 건 이것은 그런 평등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내가 가지는 것이 당신이 가지는 것이고 당신이 가지는 것이 내가 가지는 거나 똑같습니다라는 이 평등한 마음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것으로서 무엇을 자비희사로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어리석음으로 끊임없이 출렁이는 이 파도를 잠재우겠습니다. 복미량이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의 물결을 나는 잠재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법계 처처 방상광하리라 이럽니다. 지금 하음법회죠. 온 세상을 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상스러운 광명으로 넘쳐나게 되리라. 이 세상이 어두운 곳 하나 없이 내게 아직 차별심이 있고 지독한 암환심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늘진 곳이 있고 아직도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직도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 허물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아직 사라져야 될 그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열애가 출현하는 이 광명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직도 가리워서 고통을 받는 곳이 오늘부터 없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불원해 기주도 그런 원을 원대하게 가지라는 거죠. 과거, 현재, 3세 모든 부처님이 그 원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원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이 세웠던 일체 중생이 어리석지 않을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어떤 고통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염원한 것처럼 이 화엄법회에서 저 역시 그렇게 일체 중생이 다시는 고통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저는 빛나는 지혜의 눈을 뜨겠습니다. 그게 재불원해. 모든 부처님의 원력의 바다. 바다가 무슨 어떤 바다냐? 그냥 우리가 아는 저 태평양 바다, 저 해운대 가면 바다 보이죠? 저 동해 가도 바다가 보입니다. 그런 바다가 아니고 원력으로 만드는 바다입니다. 염원으로. 그 바다 속에 원력의 바다에는 어떤 물결이 출렁이냐? 몰랐을 때는 온갖 번민과 탐심과 진심 이런 것들이 희노애락 이런 분별들이 끊임없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원력을 딱 세우는 순간 그 원력의 바다, 그걸 원력 원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원해라 그럽니다. 그 원력의 바다 속에 출렁거리는 물결은 어떤 물결이냐? 자비희사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을 만지기만 해도, 그 물결을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민이 사라지는 물결이다. 그래서 원력의 바다라 그럽니다. 그냥 바다의 물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렵지 않습니까? 덮쳐올까 봐 두렵고. 그런데 이 원해에서 출렁이는 원력의 파도는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 환희심이 돋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높이 솟아야 되는데도 높이 솟지 않을까 오히려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력의 바다 속에 자비희사의 파도가 돼서
나는 모든 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열애를 깨워내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회두 유한이라 그럽니다.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생명들이, 눈에 보이는 산과 들, 심지어는 하나 돌멩이까지도 전부 열애의 공덕신이 아닌 게 없다는 그런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오늘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내 눈빛은 다시 원력으로 빛나는 지혜의 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열애 출현품에서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서 많은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고 이미 그 원력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져왔습니다. 오늘 열애 출현품이라고 하는 이 품으로 다시 한 번 더 어떤 역할을 하냐. 목수가 나무에 못을 망치로 박습니다. 그냥 이렇게 못을 박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끝이 뾰족한 작은 망치를 못 머리에 딱 대고 다시 한 번 더 딱 쳐서 깊이 들어가게 박습니다. 이게 오늘 나의 원력이 혹시나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 번뇌가 출렁거릴 때 혹시나 빠져서 도망갈까 봐 오늘은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이 망치로 그 못 머리를 다시 한 번 더 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너무